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하라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의 백성이고 성도인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아무개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 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 성도냐? 그러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어주면 아무개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백성, 성도 맞습니까? 아멘? 예, 아멘 좀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둘 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르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르바와 기업 물을 자 아무개스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르바는 일반적인 며느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아무개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상식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성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질문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참 백성, 내 성도, 내 자녀 맞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씨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서 가장으로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식적인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르바는 이 기업물을 짜 아무개씨보다 상식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식선에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상식보다 조금 나은 친절과 인애를 베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선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도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바와 기업물을 짜 아무개씨는 겉으로 볼 때 성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진정한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겉으로 볼 때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거 판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라합, 가나안 여인이에요. 아간,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정은 아간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겼어요. 기생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뭐에서 갈려집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삶의 내용이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찬송을 하고 입으로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룻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의 삶은요,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인애의 삶은요,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인애의 삶은 상식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애의 삶이라는 것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훨씬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애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를 기대할 때 하나를 주면 그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를 기대했는데 반 개밖에 안 줘요. 그럼 비상식적인 행동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를 기대했는데 하나 플러스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제대로 된 사람이야.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를 기대했는데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 아니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인구가요 1%? 그렇게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도 아니었거든요. 반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 플러스 온전히 다 줘버리는 그 인해의 삶을 성도들이 산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선 땅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 성도,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교회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만 가득해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위선자 바리새인들만 가득해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정말 맞냐? 내 성도 맞냐? 내 자녀 맞냐? 그래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고 책으로도 많이 읽으셨을 작품인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빅토르 위고가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장발장이 강제 수용소에서 막 가석방된 범죄자로 나오죠. 가석방되고 늦은 밤에 한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신부가 먼저 장발장이 들어오기를 청하고 그 다음 먹을 것을 주고요, 잠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이요 그 신부의 집에서 은그릇 전부를 훔치려고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은밀한 그러한 소리들이 나니까 신부가 잠에서 깹니다. 놀란 장발장이요 신부의 얼굴을 갖다가 가격을 하고 기절시키고 난 다음에 은그릇 전부를 훔쳐서 도망가요.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경찰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신부의 집에 옵니다. 경찰은 장발장을 조롱하듯이 보면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당신이 이 은그릇 모두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부가 가석방된 죄수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쳐갔다라고 하면, 그것만 확인해 주면 여러분, 장발장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죠. 그런데 간밤에 맞아가지고 이 멍이 든 그 얼굴로 장발장을 쳐다보면서 신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발장 씨, 왜 이 촛대를 잊으셨습니까? 이 촛대를 잊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이 촛대 가격이 2,000프랑이 넘는데 왜 이거는 안 가져가셨습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은 장발장을 즉시 풀어줬어요. 장발장은 예상치 못한 반전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요? 그가 기대하는 바는요 그냥 자기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돌려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이 은그릇, 그 다음 금촛대, 은촛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발장 씨,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요,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으로 제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당신을 구속했고 이제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애가 베풀어졌을 때 이 장발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럼 심판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애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죠.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셨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 세상의 물질을 기업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럼 이 인애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이 인애의 삶을 베푸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인 인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베풀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그 내용은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넌 아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내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내용, 그 첫 번째는요, 수치를 당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수치를 당해서라도 자신의 이익, 재산을 지키려는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에 이스라엘 고대 관습이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법률적인 확증을 하는데 요즘같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구약의 의미에서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지 않습니까? 신은 누구만 신는 줄 아십니까? 주인만 신어요. 신은 누가 씻습니까? 그럼 시민이 씻는 거예요. 근데 신을 벗는다라는 것,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시민이 아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종. 내가 종입니다. 여러분, 이 관습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신을 벗어주는 것. 내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노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을요, 옛적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키지 않는 관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의무, 그 책임을 다 지지 않으니까 이 관습이 옛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물을 짜 아무개시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끼칠까 봐 이 옛날 관습을 가지고 와서 수치를 당해서라도
내 재산 지키겠다, 내 이익 지키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족의 기업을 물으는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옛날 관습까지 가져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요, 토지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도 해당이 돼요. 신명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얼굴에다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한 짓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예요? 침을 받는 사람은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의무는 절대적으로 지켜라 마라, 지키라는 거죠.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도면 이 기업을 물러야 된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안 하면 너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무르자 아무개 씨는요, 이 수치를 당해서라도 자기의 이익만큼은, 재산만큼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성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면 자신이 하는 짓이 수치스러운 짓인 줄 몰라요. 이익에 눈이 멀면, 돈에 눈이 가면,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 돈을 지키는 것이 명예인 줄 알아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성도는 정말 수치스러운 이 짓거리를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별 추잡스러운 짓을 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도 팝니다. 사람도 팝니다. 가족도 팝니다. 사람을 사람 대우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 없습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합니다. 속여서 물건 팔고 사람 등쳐서 억울하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성도는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요, 야곱의 큰아들이자 장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맞죠? 근데 에서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 이익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장자의 명예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12제자, 예수님은 정말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데 수치스러운 짓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성도로서의 이 명예를 저버리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하고 돈 놓고서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여러분, 그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안 주시면 필요 없는 돈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놈의 재산 때문에 수치스럽게
성도로서의 명예를 저버리는 그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성도로서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 명예를 지키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가오가 없지. 두 번째,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성도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맞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와 다르게 보아스는 손해볼 것을 알면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개 씨가 포기하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기업을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이곳에 증인이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말론의 아내 룻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 계대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형제 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나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내 의무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이거 끝까지 감당할 거니까 이것에도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보아스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임과 의무를요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 되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이거 제대로 감당하나 안 하나.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린 연약하니까요 몰래 그냥 하면 나 혼자 포기하는 것으로 그냥 멈출 수가 있어요. 그냥 보아스는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연히 내가 이거 끝까지 책임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하는, 이거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증인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로서 말씀이 명령하는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혼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이혼 편차가요 한 5%도 차이도 안 나요. 그럼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목회적으로 상담을 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요 당장 이혼하십시오. 당장. 그러고 싶어요. 왜요? 큰 한편 개망난이에요. 폭행을 행사해요. 말 다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계속해서 살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해도 전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배우자가 불륜을 범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혼 증서 쓰고 헤어지는 그 이혼을 이게 율법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그것을 좀 넘어서 내 인생 전부를 손해보더라도 결혼의 약속에 따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옛날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분들, 그럼 남편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남편 보니까 여러분, 그 남편 개망나니보다도 더하잖아요. 술 먹고 애들 패고 아내 패고 자기 패고 가산 다 탕진하고 도망가도 되잖아요. 이혼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끝까지 그 남편을 책임지면서 살았어요. 자녀들이 보고요,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남편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더 빨리 이혼시켜요. 그럼 호세아를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목사한테 지금 사창가에 가가지고 여인 하나 골라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 담임 목사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다고요? 당연히 안 받죠.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보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고멜이 어떻습니까? 자녀까지 낳았어요. 근데 자녀마저 버리고 다른 남자랑 음탕한 짓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전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 인애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이 내용,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선한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럼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이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로 기업을 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무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에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되었으면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이게 정말 성도로서 아름답고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진정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은 자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하여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삶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인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당신의 기업을 찾으십시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복음을 전하셨어요?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시면 지금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선한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인이 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은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4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언하자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은요,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삶으로, 그 행동으로나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입에, 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비판과 정죄와 저주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요즘에 미디어를 보시면 여러분 댓글, SNS를 통하여서 댓글 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축복의 글이 많습니까? 저주의 글, 비판과 정죄와 이런 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로 푼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여겨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복을 빌어야 해요. 복을 빌 때 여러분, 성도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복이 나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런 가족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성도로서 복을 비세요. 축복하세요. 주변 사람에 그러세요. 지체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좀 비십시오.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을 빌었는지 그 복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보아스보다는 룻을 먼저 축복을 해요, 사람들이. 원래 질서상으로는요, 그때 당시는 레이디 퍼스트가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죠. 그러면 남자 보아스를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룻을 먼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아스를 먼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룻을 먼저 축복합니다. 왜요? 룻이 연약한 여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해도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 있고 허물 많고 연약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나그네, 고아, 과부, 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룻이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결혼해서 룻이 많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야, 아이 그냥 한둘 아니면 낳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그럼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죠.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는 이미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더 유명해지고 더 강한 지도력을 갖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죠. 또 이 남자를 통하여서 이 여자가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자기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그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가문이 하는 거죠. 결혼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축복이? 다스려라. 다스려라. 결혼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복을 빌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아스의 가문이 베레스 가문과 같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럼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사실 기업 물을 것을 갖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 며느리가 창녀로 분하여 가지고 여러분 유다와 상관관계를 갖고, 여러분 거기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예요. 근데 이 베레스의 가문이 유명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는 수치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수치를 덮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나온 아이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룻 모함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둘이 결합하는 것은 여러분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갖다가 목격하고 보면은요 뒤로 가가지고서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정죄하죠. 그리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죠.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덮으셔서 그 베레스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럼 보아스와 이 룻의 가문이 그와 같이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는요 어떠한 한 지체에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 허물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함으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서로 좀 빌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력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 모습을 보고 좌절해요. 안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인애의 삶을 사셨고요, 우리에게 그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열매 스스로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매어 달려있고 가지가 뿌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속은 안 그런데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기득권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인애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못난 죄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미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도의 삶이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애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인애를 베푸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입니까? 그러면 그 삶의 모습, 내용인 인애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멋진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네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 맞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합니다. 내 안에 인애의 모습이 없습니다. 인애의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 따라 행할 때 인애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애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이 채워지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채워지며 열방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 공동체, 사랑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